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피조물이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본분임을 알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꼭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와 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회하여 심령의 깨끗함을 얻어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 여전히 고집스럽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늘 죄와 악이 솟아올라오고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로 지은 죄, 손과 발로 겉과 속사람이 지은 죄, 영혼이 지은 죄, 아버지 너무나 많이 있어 송구합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씻김받아 하나님과 사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종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죄에 중릇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젠 의를 따라 살아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여전히 죄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죄에 중릇하여 영적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복을 누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들을 깨끗게 하시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영으로 경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8편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이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다 아멘. 다윗은 목동 일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되지요. 이후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게 되었고 그리고 장인이자 현직 권력자인 사울을 비롯하여 사람 원수들로부터 지속적인 시기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연단의 과정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좀 문제가 길어서 연단이라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이를 불문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더 귀한 일에 나를 쓰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사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윗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어려운 일이 있고 계속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면 힘이 빠지게 되지요. 힘이 없으니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너져야 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넘기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다. 그는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이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요.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인생에 힘을 써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다윗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기에 나의 힘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는가가 참 많이 나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좀 빼고 세 가지로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다는 것을 물로 표현하는데, 이 물을 인생의 문제 혹은 장애물이라고 비유할 수 있지요. 또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일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폭풍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생의 어려운 환경이라고 우리가 보통 비유로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세례와 은혜를 상징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물이 인생의 환경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물에서, 많은 물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물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적인 어려움이 좀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힘은 어떤 의미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믿어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힘은 나를 충분히 건져낼 수 있다. 두 번째, 힘들게 하는 원수 사람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됐지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다윗이 상대하기에 너무나 강한 원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시기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거를 무시하고 신경 안 쓰기가 어려워요. 신경이 쓰입니다. 에너지가 소모돼요. 피곤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한두 명 상대할 때도 피곤하고 힘든데, 다윗은 그가 상대해야 될 그를 미워하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강한 원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사람 원수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배우자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회사 동료일 수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나랑 통하지 않는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친척 중에 사람 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사람 원수에게서 건져내는 힘이 있는 분이신데, 이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 원수에서 건짐받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재앙 같은 일을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18절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산지기 때문에 이 편편하고 넓은 길이 많지가 않아요. 넓은 길은 이 산지에 있는 좁은 길과는 다른 은혜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좋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재앙의 날이 내게 이르렀으나, 하나님 그 재앙의 날의 끝이 뭐가 되게 하셨다? 은혜가 되게 하셨고 간증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힘이 내 삶에 역사하니까 재앙이 간증이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재앙 같은 내 인생을 은혜의 삶으로, 간증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나에게 그런 힘을 써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힘은요,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힘을 가진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사람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고,
있었고 그리고 재앙 같은 일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힘이 이번 주간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지요. 어떻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따라합시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다윗의 관심은요, 사람 원수가 있었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삶이 재앙 같았을지라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제1계명이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조건적인 경우가 많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힘들게 하고 재앙이 있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써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 다윗은요, 이러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외로울 때, 없어서 시달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찐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물론 물질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의 고백에는 믿음의 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상성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사랑합니다는 표현을 2절에서는 무려 몇 가지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고백으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하지 그냥 저와 결혼합시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랑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럴 때에 이 고백을 받은 사람은 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예요? 그의 평소의 말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시간을 걸쳐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주목을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 씹는지, 나를 욕하는지, 나를 아끼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상시에 그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고 나에 대한 사랑이 진짜구나 라고 결심했으면 그때서야 결혼에 대한 마음을 열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이 여러 삶의 자리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에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이십니다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사람 원수로부터 내가 시달리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재앙 같은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찐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은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다윗처럼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내가 피할 그러한 바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말을 한 것뿐이지만 하나님 그걸 사랑으로 여기시고 받아들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골리앗과의 결전을 앞에 두고 그는 먼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써주셔서 골리앗을 상대하고 그리고 힘을 써주셔서 그의 인생의 지형을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으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막혔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셔서 힘을 써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좋은 고백은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좋다, 고맙다, 수고한다. 이것은 듣는 사람이 사랑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좋은 말은 따라합시다. 좋은 말은 아끼지 말고 표현하자.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상대방을 교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어떤 이는 표현을 안 해요. 왜? 내가 이런 표현하면 상대가 거만하게 넘어질까 봐 나는 그 꼴 못 봐서 좋다는 표현도 안 하고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고. 여러분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표현함으로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살릴 확률이 높고 그 사람을 세울 확률이 높지, 넘어뜨릴 확률보다는 세워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표현은
많이 할수록 나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표현들이고, 가정도 마찬가지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의 표현,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함 하나님이 힘을 써서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은혜와, 그래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힘을 써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강한 원수들이 너무 힘들게 할 때, 자신을 돕는 자가 부족할 때, 일이 꼬이고 삶이 닫힐 때, 마귀의 시험이라고 여길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으신가요? 너무 안 좋습니까? 길이 막혔나요? 내 편인 사람이 별로 없고 나를 돕는 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 새벽에 나와 금요기도에 나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뭐니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부르짖는 겁니다. 이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십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써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더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쓰실 수 없고 오히려 사탄 마귀가 힘써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면 하나님은 힘을 못 쓰시고 누가? 마귀가 힘을 써서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흔들어대고 영적인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신경을 안 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헌신과 순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가서 뭐해? 기도해서 뭐해? 어차피 내 인생 그냥 사는 거지 뭐. 희망도 없이 무상무념을 목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게 합니다. 시간만 보내게 합니다. 복받을 삶을 못 살게 하고 복받을 능력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살리는 음성으로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내 기도의 걸음과 기도의 소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기도의 걸음과 기도의 소리를 뭐 하신다?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는 걸음, 기도할 때 유창하게 못해도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힘을 써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의를 따라 살았습니다. 20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의를 따라 삽니다. 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사람 따라가지 않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환경을 핑계로 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의를 따른 삶, 다윗의 삶 순탄하지 않았어요. 의를 따른 다윗의 삶 늘 꽃길만 있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으나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고 갚아주셨다.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입니다. 끝이 진짜입니다.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어려우나 끝이 잘 되면 그 인생은 잘 산 겁니다. 인생이 괴로우나 끝이 좋아지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겁니다. 이런 면에서 천국 가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잘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의를 따를 때에 결국 끝이 하나님의 상이었고 갚아주셨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해봐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갚아주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끝까지 해보고 가보고 살아야 합니다. 견뎌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지요. 21절에 보면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뭐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이유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악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악한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선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짓고 대놓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영적인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다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재앙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고 힘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파워 힘이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간구하고 의지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더 힘써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까? 무기력감에서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힘써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힘써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들도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환경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고, 재앙이 간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길 원하여 이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늘 믿음의 고백을 힘써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로 고백하고,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이 종의 믿음을 사랑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힘써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종의 삶에 힘을 써주시고, 이 종의 목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힘을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라 계속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힘이신 하나님, 힘 주시는 힘써서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 넓은 기도 하나님의 경험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자녀들, 교우들, 배우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힘써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힘써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고, 사람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재앙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끝까지 살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에 싸우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놀랍게 위대하게 풍성하게 경험되는 은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힘써서 일과 삶 속에 영과 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충만케 주옵소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민이 해결되고 방황이 그쳐지고 영적인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천국을 보고 끝이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송춘자 권사님 주일 점심을 섬깁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종의 가정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함을 잊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앞길에 결혼의 문 열리고 은혜와 복이 남편에게도 충만케 해 주옵시기를, 오늘도 말없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 안에서 모든 손길들, 그 걸음들이 하나님 상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이 되도록 갚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직 목기도자 김지혜 집사님, 강미규 집사님 시야와 희조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입니다. 특별히 우리 산부 예배 때 다 나오셔서 우리 교회 학교 목장별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니까 함께 인원수 관계없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오행시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날 저희들 사역을 하는데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 간증의 시간으로 부천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이길준 집사님 모시고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듣습니다. 또 저희들이 추수감사절 사역으로 부천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좀 후원을 선교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보내려고 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을 받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남자 우리 여자 모든 분들에게 복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3일 날 여선교 개사께 10시 반에 기둥께 있으니까 여러분 가까운 데니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찬양가는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고, 금요 전도 밑에 보면 따라 일주일에 한 명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도가 참 사람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명까지도
감당하지 않으면 어찌 듣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같아서 하루에 한 명씩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한 사람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하는 감동이 와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 된다 그럴 때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몇 명? 한 명 이상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뭐 주지 않아도, 여러분 이단들은요 선물 주는 거 없어요. 근데 교회만 딥다 줍니다. 그러니까 선물보다 예수님이 더 강력한데, 예수님은 얘기하지 뭐 선물을 주니까 사람들이 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 받고도 욕합니다. 이단들은요 선물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붙잡고 딱 영적으로 이렇게 제압을 합니다. 문제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이단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선물로 꼭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고, 또 선물이 준비되면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멘이지요? 일주일에 한 명에게 뭐 하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게 전도지, 선물 주는 거는 그냥 선물 증정입니다. 선물 증정입니다. 선물을 안 줘도 예수 믿으세요 해야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건 그 인도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니까,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전도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선영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화재 권사님 위해서, 또 여러분 중보기도단에 해당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좀 더 기도 부탁합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장로 목자 신방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상 참고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담을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힘을 써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혼란과 전쟁과 기근과 많은 거짓과 악한 영이 날뛰는 이 세상에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실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